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날 이후에 이렇게 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예뻐 보이셔서 아름다워 보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께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 잘하냐고 물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일찍 결혼하셨습니다. 20대 중반에 20대 중반이 뭐 일찍 결혼했나 싶지만 남자분이셨거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결혼하셨어요. 좀 빨리 결혼하셨죠. 연상이랑 결혼하셨거든요. 그런데 20대 중반서부터 그렇게 결혼 생활 하시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특별한 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청년들이랑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준비하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한 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심플했습니다. 부모님과 싸우지만 않으면 성공한 결혼이다. 결혼 준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설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명절 때 반갑고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찢기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의외로 제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표현하진 않아도 섭섭하다거나 힘들다거나 짜증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해마다 보면 있어서 이 3박 4일을 보내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보람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내심 싸우지만 않아도 험한 말 듣지 않고 말하지만 않아도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과 같은 이런 명절은 우리에게 일종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멀리 떨어져 계실 경우에는 자주는 뵙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전만 같이 못하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명절들을 맞이하면 꼭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의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의외로 귀를 닫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전도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이 왜 걸림이 되냐면 일단 말을 듣질 않거든요. 지나가면 다들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다니니까 요즘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만 타도 핸드폰 보고 이어폰 꽂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캠퍼스를 전도하러 나가보면 한 60%, 70% 정도 학생들이 다 귀에다 뭐 꽂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말을 건네는 것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이지요. 첨단 기기가 발달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소통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나니까 전화기가 너무 무색한 겁니다. 왜 무색했냐면 언제 도착해? 이런 전화는 하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전화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살았거든요. 당장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해야 하니까 언제 도착하냐고 전화번호는 알아서 전화하는데 진짜 어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관계는 어색한 관계가 아니지만 좀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해석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부분을 직역해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주께서 내 귀를 파주시기를 이렇게 귀를 파달라고 이렇게 기도 그게 더 원어 히브리어 해석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런 명절같이 우리의 관계와 친밀감과 이런 게 다 드러나는 때가 되어야 사실 발견하게 되죠. 내가 가족에게 귀를 닫고 있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자녀에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3박 4일을 보내고 나면 내가 이 3박 4일 가족들과는 친밀해졌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 다시 귀를 닫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생일 잔칠 때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고 나면 욥이 직접 그 형제들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시 예배드렸습니다. 왜? 혹여나 그들이 잔치 가운데 입술로서 범죄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기회가 추석 때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족을 향해서 오롯이 시간 보내고 나면 이제 분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더라?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 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차리는 것과 더 심각한 문제는 안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안 들어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헷갈려 버려요. 이게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단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작이 뭐였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지 그는 왜곡된 생각으로만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천지와 같이 이단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보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는 걸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먼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부산한가? 3박 4일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한 2개월을 확 지나가게 되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내적인 확신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칭하는 말인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와 있는 말에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런 거는 본인의 의견의 표현이니까 아무도 질문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뭐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이야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그 주님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 대부분은 그냥 애매한 상태로 쭉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려니 그냥 좋으려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설날과도 같이 가족들 만나야 하는 질문처럼 정말 1년에 간간히 한 번씩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쉽게 대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을까?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고난과 어려움일 때 질문하게 되거든요. 행복할 때는 주님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하게 되냐?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내적 확신이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그가 사랑하시는 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씹어볼 만한, 묵상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우리가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려주는 어떤 표시를 찾게 된다면 그러면 의외로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것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적 확신이라는 것은 뭐 증거, 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 기도했으니까 나타나는 어떤 응답 이런 걸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최근에 내가 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 어려움에 대한 어떤 해결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판단한다면 이 굉장히 사실 어려워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이번 명절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 때 반가운 친척들을 몇 만났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정말 비슷하게 생겨간다고 이렇게 정말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설에도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야 잘못하면 세배 다른 분하기도 하겠다 싶을 정도로 두 분이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저희 둘도 너무 비슷해지는 거예요. 체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전 항상 얘기해 주죠. 야 너 살 더 찌면 힘들다. 그 힘들어지는 이유가 형의 경험을 봐서 알아. 힘들어. 너 허리 아프다. 너 나중에 실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너무 둘이 흡사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거울 보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생을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다 애 아버지가 돼서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근데 둘이 뚝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났는데 한두 번 만났는데 뭐 어떻게 뭐 할 게 별로 없죠. 또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회사원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어서 명절 때나 돼야 올라오게 되니까 더 이제 할 얘기가 없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음은 그냥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런 것처럼 장난도 치고 그런데 이제 뭐 서로 장난치기도 애매하고 애는 잘 크냐 이런 얘기 뻔히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애는 잘 크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진급은 하냐 뭐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한 걸 보고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관계를 찾을 때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구나. 관계 자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더라도 우리 사촌동생네 가정이
저희 부모님 집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오거든요. 명절이라고 해서 방문하거든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저희 집에 당연히 들어와서 당연히 세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 세배들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또 하게 되고 함께 식사하게 되고, 마치 이런 관계 때문에 날마다 만났던 것처럼, 그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니까, 우리 같이 친척이니까 그만큼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어떠함보다도 우리가 사촌이다, 우리가 형제이다, 우리가 부부이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이다 라는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말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나를 팔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고개 이렇게 하는, 말 좀 걸어봐, 말 좀 걸어봐, 이렇게 머리짓을 해서 그에게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나게 큰 자리가 아니고 같이 한 12명, 한 15명 정도가 식사하고 있는 자리죠. 입을 열어서 말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황들,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걸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이 상황의 어려움과 분위기와 상관없이 친밀하게 다가와서 그건 왜 그러는 거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모여서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친밀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가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야기를 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친밀함의 척도인 거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도 못하는 일을 요한은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의외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알아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을 꺼내느냐, 어떤 말을 물어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계는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아무도 중재자가 없었대요. 아무도 내게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직접 오셨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한 사람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표현한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여름이 아니라 가을 넘어서 겨울을 맞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밤을 맞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친척들과 분주하게 보내고, 일주일 동안, 2018년도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전히 갈급한 채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업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번 설도 보내시면서 반갑게 사람들 만난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관계가 다 좋더라도
한 사람과의 관계만 어려워도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 좋은데 딱 동생네 가정, 딱 어디 누구, 딱 만나야 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버림받은 것입니까? 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본해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쪽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뭔가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심지어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도 성수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면 이는 하나님도 우리를 등지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거나 믿기로 그냥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에게도 그가 무슨 믿음의 고백이나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기도가 곧 하나님의 한결같은 임재라는 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 설령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내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변화로 무언가 어떠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도하였다면, 주님 옆에 찾았다면,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셨고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적 확신도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표현하도록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 주님과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지.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왜?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25절 말씀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의 가슴에 의지하여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못했거든요. 마치 그렇게 가까우면 정말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단골손님을 한번 아는 적이 있습니다. 단골손님은 저희 가족들이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한 10년을 넘게 주목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주목자 한 분이 찾아오셔서 문도 뽀개고 가시고 오줌도 싸고 가시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돈 달라고 땡깡하시고 누워버리시는, 술 이빠이 드시고 오셔서 그래서 술 먹고 이제 누워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어머니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바깥에서 문을 막 쇠문이 막 이렇게 막 돌로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노숙인 분들, 주목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진짜 뭐 이빠이 드시고 오셔서 뭐 횡설수설하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시고, 또 그런 분들은 언제 찾아와야 되는지도 알고 계세요. 언제 찾아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한 분을 지역 교회에서 도와서 뭐 새도 얻어주시고 그랬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술 먹는 게 훨씬 좋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너무 심하게 주사를 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또 난장을 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결에 이렇게 폭 안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폭 안았어요. 아니까 뭐 술 냄새 엄청 많이 나죠. 뭐 그냥 이게 뭐 확 술 냄새가 나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이 이렇게 확 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확 진짜 안았습니다. 확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는 게 뭐냐면 그분 심장 소리가 이렇게 쿡쿡쿡쿡 여기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을 진짜 꽉 안았거든요. 그리고 어찌어찌 무마해서 그분을 보냈는데
제게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심장 소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의지하여 말을 하고 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심장이 떨리고 슬프실 때 심장이 울리고 그리고 아프실 때 심장이 울리고 그런 소리를, 그런 음성을, 그런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은 어떠실까? 저 마음을 좀 알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힘들 텐데 그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싶고 알아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 마음을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심리적인 거리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몸으로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도 그렇게 가깝게 있고 가깝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행이 집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지요. 그렇죠? 하다못해 물만 틀어서 뜨뜻한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감사인지 여행 한번 갔다 보면 압니다. 근데 명절과도 같이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관계를 다 그렇게 조명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부산했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과 어느 만큼 와 있나, 어느 만큼 가깝나, 내게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나는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 혹은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묻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은 대대로 있어 왔습니다. 16세기에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주님과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평생 고민했냐면 영혼의 밤에 대해서 평생 고민했어요. 영혼의 밤이 뭐냐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냐고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밤을 주제로 쓴 글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에요. 그것만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영혼의 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썼는데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은 시간도 있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노와 짜증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 내 안에 과거에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음란함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되는 거. 돈에 대한 욕심이 나 성공 한번 해서 복수 한번 해볼 거야. 나도 좋은 차 한번 끌고 이거 한번 나가서 속 시원히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가 이게 영혼의 밤이 오는 징조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랑 친밀한 사람이 나의 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동생도 배우자도 자녀들도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키워 뭐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 바로 그럴 때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울하게 혼자 툭 던져져 있는 영혼의 밤 같은 때이다.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단순한 순종을 하게 됐다면 그 단순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증거이냐, 그거에 의지한다면 이와 같은 결론도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혼의 밤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 시기야말로, 주님 앞에 메말라 하는 이런 질문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타이밍인 거구나. 3일씩 금식해 보지 않으면 내가 먹는 고기가 얼마나 중요한 영양이 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잘. 날마다 먹지만 금식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명절과도 같이 혹은 어려움과도 같이 분주함으로도 같이 주님께 대해서 온통 분주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때에서조차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책하기를 주님 평소 때보다 너무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호성,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 모호성, 집착,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명료함, 사랑의 해방, 그리고 신뢰의 심오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니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내가 모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곧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중요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간절히 듣기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테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실 만큼 가까이 있을 때에 그 많이 들리는 소리들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그런 필살기랄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의 말을, 우리 선교사님 말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차이가 있더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질문들과 생각들과 무의식적인 음성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차이가 있더라. 뭐냐?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음성은 논쟁하며, 나와 논쟁하며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 야, 이렇게 해라.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논쟁하지 않는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한다는 거죠. 진짜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심장 소리만큼 가깝게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 제게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했던 자매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시는데 가슴을 쥐어 뜯으시면서 이렇게 우시대, 치시면서. 근데 너무 아프니까 슬프니까 눈물도 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럼 주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럼 안타까움에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도 몰라요. 어떤 뜻인지도 몰라요. 말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해줘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요. 이번 주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마음에 슬픔이 참 많으시겠구나. 외로우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택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게 된다고 붙잡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 다 접고 찾아와서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네가 어떻게 시간을 확 다 흩어버렸느냐, 어떤 관계 가운데 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라도 나를 생각하고 내게 기도하고 했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심장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겠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이런 중요한 사인들을 내가 버려두면 가룟 유다 꼴이 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그 마음을 누가 알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령이 괴롭다는 마음을 누가 알까? 우리는 우리가 제일 슬픈 줄 알고, 우리가 제일 외로운 줄 알고, 우리가 제일 큰 낙담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워 앉아 계시더라. 오히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더 커다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근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심령이 외롭다, 진짜 심령이 괴롭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 마음도 그러셨는데, 주님 마음도 그렇게 힘드셨는데, 주님 마음도 그렇게 외로우셨는데, 심령이 괴로우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외로우셨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고, 그러면 같은 마음 아픔이 있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도전과 마음에 대해서 다 떨쳐버리고 밤의 한가운데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 똑같은 일을 통해서 다룬받는 과목들이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믿음이 다르더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흉년 때 국무총리로서 총리 대신으로 사람들에게 곡식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고 꿈을 생각했습니다. 나 17살 때 해와 달이 별들이 절하고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꿈 꿨지. 이때를 위한 거구나. 그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런 꿈과 이런 어려움들을 과정을 이루시게 하신 거구나 알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를 그렇게 형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므온을 잡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첩자로 왔다고, 간첩으로 왔다고 몰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듣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전혀 못하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야, 우리가 그때 요셉 팔았더니 이거 지금 벌 받는 거야. 요셉을 팔았더니 우리가 지금 그 죄에 대한 걸 받는 거야. 그 전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지 않았을 그것을 똑같은 말에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꿈을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죄악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거에 대해서 죄악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할 일을 해라. 근데 똑같은 걸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살아야지를 결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밤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지막을 삼게 되는 것이죠.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에게. 존 내쉬라는 분,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분인데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20대에 MIT에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굉장한 실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분야의 탑이 되었을 때 정신분열을 경험했는데, 이 정신분열이 굉장히 어려워요. 피해망상이었거든요. 피해망상은 또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자꾸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믿게 해요. 근데 말할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피해망상은. 그게 정말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교황으로 분장한 자기 사진이 라이프 표지에 실렸다고 이야기했대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황이 자기로 변장해서 라이프지에 이렇게 실렸다라고, 잡지에 이렇게 교황이 나왔다. 그 자기가 교황이다. 교황이 뭔가 음모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과 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통신으로 이렇게 교신하고 있어. 그럼 그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도 않고. 제일 황당한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좋은 직책으로 스카우트 하려고 할 때 자기는 머지않아서 남극의 황제로 등극할 거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남극의
주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극의 황제가 될 거기 때문에 난 대학 교수로 가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파괴시키고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막 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존 내시 같은 경우에도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점점 더 두려움에 떨고 힘들고 병원을 가도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내게 얘기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함께 또 다른 것도 내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주목하게 되냐면 이걸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실제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이 발병한 초기에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은 그렇게 뭐 약간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약을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려웠을 때에는 그런 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그가 분별할 수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 영화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의라고 나온 존 내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노벨상을 받게 됐다고. 노벨상을 받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걸 바로 듣지 않고 이 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가는 한 학생한테 당신도 이야기를 듣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들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 소리라도 들려주실 분이십니다. 누구든 주님께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면 그분을 안고 그분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 듣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오히려 나가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어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라.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이 다가 아니듯 우리가 명절을 마치고 나서 그래 다음 명절 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명절 때는 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 재정도 이만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듯이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